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선포합시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오늘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그 실체는 예수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에 있어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다룬 내용인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은 그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히브리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본시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예수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 예수 믿던 유대인들을 찾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스데반 같은 경우엔 돌로 쳐서 죽였듯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가운데 거듭난 유대인들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당하던 때가 바로 히브리서 말씀을 받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 가운데 거듭난 이 히브리인들, 그들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안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밖으로는 로마 정부, 로마 군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정부, 로마 군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로마 시민권 박탈하고 또 옥에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유대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고민하고 또 돌아간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돌아간 사람들을 향하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증거하며 그들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포기하려는 그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잠시 잠깐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는 신실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셨다. 예수는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을 생각하니 히브리서 기자가 잠깐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가 대제사장이다. 예수가 우리를 위한 신실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였는데 예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에 속하여 태어났죠? 유다지파. 유다지파 가운데 태어났죠. 유다지파 가운데 성경은 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유다지파고 또 예수가 그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났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성경을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자손은 레위 지파 자손인데 그 가운데도 아론의 후손들인데 예수는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생각이 혼란스러울까봐 얼른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면은요,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입니다. 예수는 레위 자손이 아니라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반차라는 말이 그 뒤를 따른다는 거거든요. 반차라는 말이 그 반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계열, 계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레위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는 멜기세덱을 따르는 자다. 멜기세덱의 전통에 멜기세덱의 뒤를 따르는 반차다라고 증언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 한번 생각해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 멜기세덱은 얼마나 높은 사람일까요? 첫 번째, 그는 레위 자손보다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선포합시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의 아들들보다 먼저 제사장이 되신 분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의롭다, 의로운 뜻이라, 의로운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멜기세덱은 의롭다, 의로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말합니다. 살렘은 평화, 평강을 의미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살렘의 왕은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의롭다, 의로운이라는 뜻이니 의로운 왕이요 평화의 도시, 평화의 땅 예루살렘의 왕이다. 예수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의로운 왕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예수는 왕이시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라 말씀하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선지자라는 표현은 없는데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마지막에 보니 복을 빈 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요, 선지자는 장래에 있을 일을 전하는 자요, 장래를 축복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목회자들이 기도하다 보면 장래 일을 말할 때가 있고요,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축복할 때가 보면 장래를 놓고 축복할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사명, 선지자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기도, 장래를 위한 기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아래 이루실 장래의 일들을 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모습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모습하고 같다는 것이죠. 당시 히브리인들은 말씀드린 대로 기록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대제사장은 아론이며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다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멜기세덱 제사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세우신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레위 자손들은 아직 세상 밖에 나오지 않은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자손은 허리의 힘으로 나온다고 성경이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낳을 자식은 누굽니까? 이삭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들 가운데 레위를 낳죠. 레위의 자손의 자손 가운데 누가 나냐면 모세하고 아론과 미리암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의 자손의 자손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는 레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레위 지파 자손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춤에 그냥 있었을 뿐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있을 뿐이지 아직은 세상 밖에 나오지 않았으니, 멜기세덱과 레위 지파 자손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하고 비교급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은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큰 제사장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은 분인지를 몰라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아브람보다 먼저 있었고 예수는 아브람을 축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누구를 가장 존경하고 누구를 가장 크게 보냐면 자기들의 조상, 자기들의 뿌리 아브라함을 가장 크고 존귀한 자로 여깁니다.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자기들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 분이냐는 거예요. 둘째로 멜기세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물을 드린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제물을 드렸다 이거예요. 예물을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큰 존재냐는 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록된 성경의 최초의 11조 드린 사람 아브라함. 그러면 그 11조 예물을 받은 사람 누구냐? 멜기세덱이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어떻게 드렸었는지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의 말씀,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밤에 기습 습격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오던 때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는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소돔 왕이 그돌라오멜한테 조공을 바치던 사람이었어요. 소돔 왕이 그돌라오멜한테 조공을 바쳤다고요. 그런데 조공을 바치는데 열받아요. 왜 우리가 그돌라오멜한테 조공을 바쳐야 되냐? 그리고 조그만 나라들끼리 연합해가지고 그돌라오멜을 쳤어요. 그돌라오멜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과 손잡은 왕들하고 같이 이 소돔 왕과 손잡은 왕들을 정벌해버립니다. 징벌해버립니다. 그래서 전에는 조공을 바치고 편안히 살다가 이제는 완전히 노예로 전락하고 나라도 없어진 그런 소돔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조카 롯이 노예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얼른 달려가가지고 구출해내는데, 얼마나 조카를 사랑하고 얼마나 조카를 구출을 하고 구원해내기를 원했으면 전쟁터에 뛰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일개 족장이 여러 나라가 싸우는 전쟁에 뛰어들어서 그 왕들을 쳐부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두 명의 왕이 아브라함과 그와 동맹한 사람들을 영접합니다. 어떤 왕이냐면은 첫째는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 소돔 왕입니다. 어떤 왕이라고요? 소돔 왕. 소돔 왕이 숨어 있다가 자기네 나라를 공격한 그돌라오멜이 아니죠. 자기네 나라와 싸웠던 그돌라오멜이 멸망했다.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오멜 왕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숴 이겨버렸다. 이런 소식을 듣고서 얼른 달려와가지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왕은 원수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소돔이라는 말이 남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왕은 자기 나라 백성을 남색하는 일을 장려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소돔 왕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일개 족장인데 이 많은 사람들, 나의 백성들까지 이끌고 다니면 먹을 거 입을 거 너는 땅도 없지 않느냐? 어떻게 다스릴 거냐는 거예요. 돈만 네가 다 가지라는 거예요. 돈은 네가 다 가지고 이 백성들은 내가 데려갈 테니까 너는 돈만 가지고 편안히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마귀의 유혹은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원수마귀의 유혹은 성적인 타락으로 끌고 가서 멸망의 구덩이로 떨어뜨린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소돔 왕이 지금 돈 가져가라잖아요. 사람들은 나에게 주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소돔이 불심판, 하늘에 진노받잖아요. 유황불이 떨어지잖아요. 소돔 왕이 그 사람들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결국에는 멸망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두 명이 왔다고 그랬죠. 두 명의 왕이 왔다고 그랬죠. 소돔 왕하고 누구하고? 살렘의 왕. 그 살렘의 왕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뭘 가지고 나왔대요? 18절 말씀 올려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여러분, 예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내어주었죠. 이 떡은 내 희생의 살이다. 이 잔은 내 희생의 피다. 여러분, 예수는 아브라함 만날 때도 떡과 포도주 내놓고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에게도 떡과 포도주 내놓으시고 이를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떡과 포도주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내놓고 손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의 대적을 너에게 붙여주셨다. 너의 승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준 승리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간구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찬송하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 찬송하라. 야훼를 찬송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근데 찬송이라는 말은 인정이라는 말과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멘의 뜻 가운데도 인정이 있고 시인이 있고, 그렇죠? 아멘의 뜻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믿음의 고백이요, 확신의 고백이요. 아멘 가운데 그 뜻이 있는데 할렐루야.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 네가 이 전쟁에서 이겼느냐? 너의 손에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붙여줘서 네가 이긴 건데 이거 하나님께 인정할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이 인정해요.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음을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인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물을 드리게 된다 이거예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누가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누구에게 줬다고요?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 자신들의 뿌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시초가 아브라함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예물을 드릴 정도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그래요. 먼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야곱이 있었고 야곱의 후손 가운데 12자녀 가운데 레위가 있었고 그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아론을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아론을 바라보며 아론의 전통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선 멜기세덱이 있었으니 예수가 멜기세덱을 따르는, 멜기세덱의 전통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래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목회자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신 이유는 백성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라는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면, 아론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다면 오늘날 목회자들은 성도를 마음껏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론이 백성을 축복했다면, 멜기세덱이 예수를 축복했다면, 아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면 아론과 멜기세덱 가운데 누가 더 높으냐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 그 뒤를 따르는 존재라는 사실 히브리인들도 기억해야 되고 우리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는데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6절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바로 이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아서 취한 다음에 그를 위해서 복을 빌었대요. 예물을 받은 다음에 그를 위해서 복을 빌었대요.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말씀하였으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11조 예물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가 받았다라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았다 이거예요. 예수가 아브라함의 11조를 받고 그 11조를 드린 사람을 축복해 줬다 이거예요. 레위 지파 자손 가운데 아론이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대신하죠. 그래서 11조 예물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가져가냐면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 그 가운데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 자손들에게 11조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예물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오지만 그 예물은 누구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가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한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간다 이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지 안 붙는지 봐라.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내가 복을 부어줄 것인데 너희가 농사지면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는 해충, 벌레, 메뚜기 내가 그거 금하고 차단해 버리게 하겠다. 너희 포도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뚝 떨어지는 일이 없게 만들겠다. 과수원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과일은 떨어졌다 하면 낙화라고 그래서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파앗지라고 그러죠. 기스나고 상처나고 기한 전에 떨어진 거. 여러분 그건 돈 되는 게 아니에요. 근심덩어리예요. 하나님이 그거 막아주겠다고 말합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끝까지 온전하여 달성하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라기 3장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름다워지는 역사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가 점점점 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기 바랍니다. 예, 소파도 바꾸고 침대도 바꾸고 텔레비도 바꾸고 가구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할렐루야. 집도 바꾸시고 더 좋은 거로.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보다. 아멘 하는 사람만 이루어질지어다. 이 말씀은요 미래적인 얘기잖아요. 농사 졌는데 메뚜기가 안 오게 하겠다. 포도나무 농사지면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게 하겠다. 미래적인 얘기잖아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예물을 한번 드려보라 이거예요. 온전한 11조 한번 드려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11조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아브라함의 11조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의 손에 너의 대적을 붙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가 어떻게 이긴 줄 아느냐? 네가 어떻게 저 그돌라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이긴 줄 아느냐? 하나님 덕분이야. 그게 11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먹고 사는 줄 아느냐? 너 어떻게 이 세상 살고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 덕분이야. 그게 11조 정신이라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선포합시다. 11조는 들이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예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11조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정신의 예물뿐만 아니라 그 11조의 행위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니 이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아브라함의 축복 받은 거 저와 여러분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물을 드리니 그가 예물을 취하여 하나님께 손들어서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구하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도 축복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냥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예물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전통 그 정신 가지고 예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시작도 끝도 없는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레위지파 자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성을 닮은 점을 가르쳐 줍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언제 태어나 언제까지 존재하였다는 말씀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 영원 가운데 존재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말하지 어떻게 그 아들이 태어났는지, 어떻게 그 아들이 생겨났는지, 성령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하나님이신 분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가운데 항상 의로운 왕이요 항상 평화의 왕이요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 존재하고 있으니 예수와 닮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지위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10분의 1의 예물을 드리지만 그 예물을 받는 대상은 그 종이 아니라 그 레위 지파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 그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얼마나 크냐.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받는 레위인들조차도 다시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그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요. 주의 종들도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종들도 예물을 드려요. 주의 종들도 11조 드리고 주의 종들도 비전 건축하고요, 선교하고 구제하고요, 주의 종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레위인들조차도 멜기세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물을 드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다 죽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예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예배하고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히브리인들이 예배의 권위자요 예배의 주석과 같은 예배의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론, 그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데 레위 자손보다 먼저 계신 멜기세덱을 뒤따르는 제사장이시니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론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다. 아니, 그보다 먼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여 하리라. 이 말씀 11조의 정신 가르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 성도들이 깊이 알아야 될 분을 넘어서 예수를 잘 믿고 예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 뒤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11조 처음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 드린 사건이 뭐냐면은 너희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한 줄 아냐는 거예요. 그럼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해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공부 잘해서 대학을 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공부가 시원찮은데 대학을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은혜죠. 예. 공부를 잘해요? 잘해서 취직을 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취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승진까지 해. 이건 대단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은혜라 이거예요. 못해도 살고 있으면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못하는데 잘해? 이거는 진짜 주의 은혜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친구 관계를 상당히 잘 맺었어요. 아브라함은 미래를 준비하던 사람, 집에서 길리운 사람이 300명이 넘었어요.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시켰대요. 창세기 14장을 읽어보면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을 시켰대요. 항상 유비무환 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동맹한 자들이 있었대요. 그는 자기의 삶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관계가 좋게 지냈어요. 그리고 전쟁은 야심한 시각 야밤에 기습 작전을 펼쳤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요? 천만의 말씀. 제가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이 300명이 넘습니다. 언제든지 어려운 일 닥칠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훈련시킨 사람이 300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동맥을 맺은 부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말 한마디면 그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들과 관계를 잘 맺었으면 그들이 말 한마디 했을 때, 내 조카를 구해내자고 했을 때 전쟁을 뛰어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 낮에 갈 수 있었지만 그들 잠자고 있는 그들이 몸이 노곤노곤해졌을 때 제가 쳐들어갔습니다. 다 저의 지혜지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에 숟가락을 얹겠다고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이런 말 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말하지 않더라. 인정할 수 있냐고 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그에게 드렸대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멜기세덱을 기억할 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레위 자손 아론보다도 먼저 있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11조를 받고 축복해 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11조의 정신은 패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네가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약속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보존되고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니 우리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